네, 할렐루야. 아멘. 속회 지도자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 우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속회 교육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에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속회 지도자 세미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선교구에 속한 모든 지도자님들과 속장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속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도원들을 붙여주시며 속회 예배를 통하여 많은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갑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것을 가지고 속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각 예배의 처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속장님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7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가증하게 되게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저자를 떠났다.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에게 하여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그를 와서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달려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게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회공과 20과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지니는 독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성찰을 할 줄 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되돌아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반성하며 살피는 것은 현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되려고 따라온 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생각, 행동, 습관을 늘 되돌아보고 성찰하여 고치고 다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자기 부인의 과정은 신앙의 길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은 신앙의 길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자 에스렉에게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장로들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서 실패한 역사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반역과 배교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역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의미하고, 배교는 지속적인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하던 세대로부터 광야 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 세대, 심지어는 포로 세대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성찰하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과거의 죄악을 상기시키시면서 지금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의 끝은 결국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과거에 대한 실패를 나타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세대를 가리키고 있고, 또한 11절에서 17절 말씀 뒤로 넘어가 보면 광야 1세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6절로 광야 2세대, 그리고 27절로 29절 말씀에 가나안의 정착순으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애굽 세대에게 자신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가증한 것과 우상을 버려 정체성을 지키라는 명령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계시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1세대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2세대도 1세대와 동일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반역과 배교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계속해서 순환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까지 이 배교의 역할들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신들과 우상에 물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더럽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받기에 분명히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제안하시고 더 나아가 지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즉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과거에도 실패를 했지만 현재에도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은
현실의 고난과 짐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기 마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재 포로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과거 조상들이 범했던 반역과 배교의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포로지에 있는 백성의 죄는 그릇된 열망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그들은 이방 족속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면 상황이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여러 나라 족속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족속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 특별히 성찰과 반성, 그리고 회개가 없다면 현재의 삶은 결코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잘 돌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과거의 실패를 딛고 변화할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회개를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미래에 이루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본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멸망한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에 더 큰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방역과 배교가 분명하게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완전한 실패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 혹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 곧 제2의 출애굽과 거룩한 산에서의 예배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흩어졌던 땅, 포로가 된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머물러지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반역한 자와 범죄한 자를 제거하여 정결케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표됨입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의 과정에 회개가 동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 자신을 미워하는 반응. 43절에 보면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즉 자신의 실패와 책임을 통감하고 인정하는 가정이 선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44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회개는 실패의 역사로부터 단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를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속회 지도자 세미나로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보다는 더더욱 악한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되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의 제목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속에 독조 조항이 삭제되고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기독 학생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속히 종전되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강림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진리의 터 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강림재단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교회와 속회, 기관과 부서 부흥 성장할 수 있기를 다음 세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모든 부서가 회복을 넘어 부흥될 수 있도록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 국내 선교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가정과 믿음의 기업, 일터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들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도록 믿음의 기업,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우셔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 육신의 아픔이 있는 환우들에게 환부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수하셔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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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광림재단에서 오늘도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가운데 분명히 실패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실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죄를 짓고 실패하며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들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성찰하며 다시 한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미래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갈 수 있는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종자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별금지법 속 안에 있는 독조소왕 삭제되고 또한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기독학생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질서를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나라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분열 이것을 없애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 통일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북녘 땅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와 강림재단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기도가 이루어졌고 성령 충만이 아버지 잊어버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케 되길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하여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기도로 설 수 있고 성령으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광림재단 70여 년 전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코로나를 넘어 회복을 넘어 부흥까지 갈 수 있는 우리 광림재단 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터 위에 굳게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광림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광림재단 이끌고 가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서는 강단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와 속회 기관과 부서 아버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 모든 부서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 국내 선교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믿음의 기업, 일터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많은 것들로 채워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혼 육신이 아픈 환우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머리에 친히 안수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강림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강림의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회 지도자 세미나로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죄를 짓고 또한 그 죄를 반복해서 현재에도 짓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셨고 죄를 성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미래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트리니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